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은혜의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에게 2주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못 전했던 말씀들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열왕기상이라고 아시죠? 많은 10명의 왕들의 이야기들, 또 그 외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는요,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감동받았던 예배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천번제. 네, 많은 사람은 일천에 주목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1000번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1000번의 예물을 한 번에 드렸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1000번의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1000번의 예배만큼의 예물을 드린 것도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앞에는 1000번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더 크게 번제. 번제라는 단어를 저에게 더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때 그냥 입 싹 닫는 분이 아니라 기뻐한 만큼, 감동받은 만큼,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네, 최소가 30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1000번제를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그가 드리는 1000번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경제적, 정치적인 번영의 시기를 그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눈물 뿌려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변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약점이 잡히면요, 죽을 때까지, 그 왕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는 당당해 보여도 뒤에 가면요,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어요.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특별히 대표 리더십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예배. 어떤 예배요? 1000번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어릴 때에 다윗 왕으로부터 왕좌를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왕이 아닙니다. 원래 왕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번제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1,000번제가 그냥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솔로몬 같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1,000번 다 드리셨잖아요. 적어도 1,000번 넘게 드리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 같은 복을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저는 그 포커스가 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번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업적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밀린 과제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이 해결돼야 될 급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딱 되자마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탑 리더가 아니라 내 위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지만, 내가 누구에게 내 나라를 맡겨야지만 내 나라가 온전해질 줄을 이 솔로몬 왕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들어줬고. 여러분,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그때 제가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어영부영 너무나 많은 것들 정리되지 못해가지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그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물어보실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받았다라는 거,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면 우리도 솔로몬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번제로 드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 정신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길지 않죠? 따라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00번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들어오는 저 초등학생 친구들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번 넘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맞죠? 그랬을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도. 하물며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한 목회자들은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슴 답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다른 것, 세상 것은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만요, 영적인 것에는요, 욕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면요,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솔로몬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남겨두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이제 장가를 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 집에 아들이 가면요, 엄마는 항상 새로운 밥을 지은다고 하죠.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엄마 나 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막 묵은 밥, 냉장고에 넣어놨던 밥 데펴서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빨리, 쿠쿠에게 말해서 빨리 그냥 20분 만에 밥을 지을지언정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따끈따끈한 그 밥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부인은요 다르다고 해요. 물론 모든 부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요, 부인은 그때부터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밥을 데펴서 남편에게 준다고 하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정말 내 배로 난 가장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도요,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음 사람이 올 때 더 좋은 걸 줘야지,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만 줘야지 라고 남겨두거나 아껴두거나 숨겨두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다 바치는 예배, 그게 뭐라고요? 번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번제의 제물은 가축을 드립니다. 번제는요, 식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농사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특별히 가축 중에 나의 재산 중에, 가축은 옛날에 재산이었거든요. 나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성경에 보니까 가장 흠 없는 것, 이것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뭐냐면 바로 번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번제의 예물은요, 최상의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병든 것, 또한 막 저는 것, 이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미의 말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악하다. 뭐하다고요? 악하다. 서운하다도 아닙니다. 그냥 좀 약간 실망스러워, 이것도 아닙니다. 화나, 이 정도도 아닙니다. 악하대요. 여러분, 악의 끝이 뭘까요? 악의 끝은 사망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멀어진 것이 악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예물을 드릴 때,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눈먼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외모를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보니까, 말라기 보니까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외모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만 있는 가정에는 그런 것들을 국한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도요, 별로 좋지 못한 것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2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과부를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저 여인이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귀한 예물과 아주 귀한 것들이 내 재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요, 아까운 거예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양 잡아보셨습니까? 양 잡으려면요, 가장 먼저 누가 도망갈까요? 가장 쌩쌩하고 가장 기력이 좋고 가장 외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양들이요, 가장 먼저 도망가요. 그럼 누가 잡힐까요? 가장 병들고 시름시름하고 오늘 말라기에 나와 있는 눈먼 것들, 저는 것, 병든 것들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껏 힘을 다해서 주 앞에 가장 기쁜 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도망가는 양보다 더 열심히 가가지고 그 양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대충 맨날 드린 예배인데 뭐 1000번 드리는데 뭐 그냥 오늘은 얘 데리고 와야지, 좀 아까우니까 저 좋은 건 나중에 좀 장사라도 하고 좋은 거 잡아먹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조금 대충 그냥 드리면 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저도 지금도 어리지만요,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 때만 해도 부모님들한테, 또한 교회 선배들,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수야, 교회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돼. 너희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아도 괜찮아. 하지만 꼭 토요일날 저녁은 머리 감아야 돼. 목욕해야 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손톱 발톱 다 깎고, 혹시 주중에
옷을 새로 사더라도 절대로 먼저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진짜요 막 오매만 기다리는 거 저 옷 입고 싶은데 특별히 엄마가 막 월요일날 옷 사주면요 진짜 곤욕이에요. 6일 동안 그거를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입고 싶어. 그래서 맨날 주님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거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주일을 막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지 창피를 당했던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옷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대충 와도 야 빨리빨리 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챙길 때 그러잖아요. 야 늦었어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대충 와, 대충 해. 머리 안 감아도 빨리빨리 와, 늦어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겐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와 우리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성년부 예배 인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막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라도 드리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율동도 이쁘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율동도 하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재산이잖아요. 돈은 없어도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특별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받았던 예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기억된 바 된 한 사람의 예배자 이름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유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초청받지 않는 그 집의 주인공이 아닌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눈물, 머리털, 입맞춤, 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향유 옥합, 이거를 깨뜨립니다. 평생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인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교귀하고 가장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번제가 바로 그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로 드렸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러 가시기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 번제의 의식을 받으시면서 주님은요 기억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자들도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막 베드로 못 간다고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이 여인은 기억하고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렸구나라고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뭐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다른 그 예식과 다르게 이 번제는요,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각떠서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의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 그런 예배,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어떤 예를 받기 원하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헌신적인 예배, 온전한 헌신이 있는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아낌없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한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복을 입고요, 왕의 자리에서 그냥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들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하는 거냐고? 내가 자신이 직접 드리는 예배, 직접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어떤 예배 인도자, 어떤 설교자가 드리는 것, 뭐 잘하고 있네, 오늘 좀 별로네 이렇게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는요 솔로몬의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 제물과 그 예배를 온전하게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그게 뭐라고요? 번제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요,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있지 아니하고요, 그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예배의 모델, 누구를 보고 예배를 배웠을까?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당연히 아빠 다윗을 보고 예배를 배웠을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려도요, 여호와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만희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이걸 날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소리 크게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뒤에 등받이 돼가지고 그냥 졸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땡깁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태도가 높은 사람이 높이 올라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압니다. 보면요, 한 번도 등을 책상에 대지 않아요. 의자에 대지 않습니다. 항상 3분의 1 정도 걸터 앉아서요, 어텐션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졸지 않는 공부법을 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하물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춤을 추는데. 여러분 춤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그 찬양 중에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잖아요. 그때요 정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언제는요 제가 집에서 다윗이 너무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얼마나 엉덩이를 흔들어야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를 테스트해봤어요. 제가 조금 믿음이 없어서 벨트 있는 바지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는 추리닝을 입고요, 집에서 아무도 안 보고 방에서 혼자 막 별의별 내가 알고 있는 댄스를 다 춰봅니다. 거의 막춤이죠. 막 엉덩이와 몸이 따로 노는. 한 3시간을 추니까요 이 바지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춤을 추는데 바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흘러내렸대요. 엉덩이에 걸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면요 3시간? 아니요, 평생 주 앞에 춤을 추는 예배자,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젊은 예배자들 계시죠?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 춤을 춰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저도요 젊을 때는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열정을 지금 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힘써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아빠를 본받아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원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네, 자원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자원 뭔지 아시죠?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권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 하세요. 춤출 사람 나오세요. 오늘은 좀 당신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목해서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누가 한번 나오보시라 그러면요, 저요 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젊은 예배에 가면요, 그런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이가 좀 들면요, 이제 조금 얌전해지고 나가는 게 쑥스러운데요, 어린아이들은 나오지 마 그래도 막 나와요. 나와서 막 난리 그 브루스를 막 칩니다. 앞에서 막 자기가 이쁘게 추는지 못 추는지 모르고요, 막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이쁨 받는 솔로몬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애들 받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조금씩 들어갔는데요, 들어갈수록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10대 때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20대 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30대 때보다 더 주님을 수준 높게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저를 다독입니다. 여러분들도 권면합니다. 목회자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제 과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냐면요,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라고. 전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전 목사예요.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위치에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고요, 제가 하는 자랑이 제 자랑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보세요.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최고 예배가 돼야지.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왜요?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은요, 원래 왕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솔로몬이 드린 세 번째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천국 가서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봤을 때는요, 그닥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저 무리들이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한 명도 써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 한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또한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제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제가 읽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여러분, 무의미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시고 싶어가지고요, 막 손이 근질근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축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세울까?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도 솔로몬 같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천도 중요하지만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번제의 의미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솔로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